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참혹한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학생이 뜻하지 않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화재를 진압하기에 출동했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소식도 듣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즐거운 여행길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으로 변하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05년 동남아시아에서 지진 해일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모교회 목사님은 동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에서 지진과 지진 해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을 때 또 다른 모교회 목사님은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난과 고통의 뉴스를 보거나 또한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말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또는 죄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몇몇 순례자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 사건을 말하였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 말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생각과 관심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질문의 뿌리에는 고난이나 죽음은 당연히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어떤 경우는 틀림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로운 사람은 번성하고 강건하며 모든 일이 잘 되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해를 당하게 되면 그럴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번영의 신학은 아예 노골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요,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또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질문에 고난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정면으로 부정하십니다. 예수님은 3절과 5절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육체적 조건이 언제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언제나 또는 반드시 최악의 죄인들이라는 주장을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냥 우연히 닥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인지 알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관심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삶의 슬픔이나 기쁨과 연결지어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각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들에게 죄의 서열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보다 더 큰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는 범죄했고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비유를 곁들이십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를 얻고자 자신의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올 한 해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요점은 지금 여기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은하, 자신의 공로 때문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주인이 열매 맺는 것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나무를 찍어버리는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무런 재난이나 고통이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꼭 죄악의 결과나 그 표시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재난이나 비극을 당하지 않는 생활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의로운 생활의 결과라거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재난과 비극을 당했든지 또는 행복하고 축복을 받았든지 간에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신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 앞에 나가면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요즘 창립 14주년이라고 1+1 덤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생각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그런 정보를 모른다면 그리고 돈이 없다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비슷하지만 아니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트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허락될 때에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의 신체적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공로나 의를 가지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고 흘러보낸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단번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열매 맺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열매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결단하고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도 빠짐없이 잘 지켰고 11조를 비롯한 헌금도 어느 정도 했고 봉사도 어느 만치 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코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종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회를 얻도록 주님의 심판을 연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덧없이 놓쳐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참으시며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운명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보다 혹은 어이없이 죽은 사람들의 죽음보다 훨씬 무섭고 공포스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당장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다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재평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